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유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경에 기록된 것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3절에 항상 미리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고하실 때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을 미리 고하시죠. 그리고 때가 가까우면 다시 말씀하시는데 입술로 보이시고, 입술로 보이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다함 받고 정죄함을 받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정죄함 받고. 그러니까 미리 고하신 것을 내가 입술로 보여야 된다. 미리 고하신 것을 입술로 보이는 것을 혼자 있을 때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 찬미제사.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누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짐을 진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멋성치 않은 고백을 해야 돼요. 법성치, 이긴 싸움으로. 한마디로 무슨 병기? 의의 병기. 혼자 있을 때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즉 책에는 욥기 36장 24절에 하나님의 무슨 일이? 하신 일이 다 기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기록한 말씀을 신하고 높이는 모습이고, 누구 있을 때는 왜 꼭 법성치 않은 표현을 해야죠? 누구 있을 때는? 그동안 배웠죠. 누구 있을 때는 상대방의 어두움과 깜깜함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은 못이죠. 세상의 못이 나한테 못 박히지. 즉 늘 묵시표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어떤 거, 더러운 거, 만물의 찢기, 무슨 법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누구 있을 때는 내 속에 무슨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슨 법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무슨 법을 자유케 하고, 마음의 법을.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는 것은 무슨 병기? 의의 병기. 의의 병기를 표현하는 것도 찬미예요. 사실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의 말씀을 높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무슨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셨죠?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할 때 즐거운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기름 부음은 직분을 의미하는데, 팔복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먼 여기는 자, 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 성취를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자유를 얻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이 무슨 법을 해방시켜야 이 마음이 청결하죠. 그래서 화평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드려야? 대속물로 드려야 화평케 되고, 화평케 하는 것은 늘 배우셨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무슨 직책이 있기 때문에? 화목 시리즈. 화목 직책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부탁하셨죠? 화목해 하는 말씀. 세상을 어떻게 해야죠? 화목해 야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미리 구하시고 보이신 것을 기록하셨는데 시온에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거기다 두셨대요. 즉 누구를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담과 담을 이렇게 연결하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연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명에 보면 이웃을 누구 몸같이? 내 몸같이. 이웃과 이웃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죄의 종이겠고 한 사람은 의의 종이겠고 또 의의 종도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의의 줄이고 목락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한 사람은 의에 배부른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 의에 배부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의를 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의로 말하면 의에 줄 목마른 사람은 지식지혜 명철 멋만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 의에 배부른 사람은 멋멋이 있는 사람이죠. 지식과 지혜. 의를 위하는 사람은 멋멋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 지혜, 명철. 사실 명철하다는 것은 이미 지식과 지혜가 받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에 보배롭고 요긴한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고 무슨 돌?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옆에 있는 담과 담을 꼭 그게 끼워야 열십자로 끼워야 돼요. 진짜 열십자로 끼워야 그 유지가 되는 거야. 벽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디에 가면 무슨 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돌로 치러 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모퉁이.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무슨 캐 하기 위해서? 한평케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으로 보면 제사장이니까 뭔 여기는 자? 긍휼 여기는 자. 선지자니까 마음의 청결한 자. 오성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오성시. 그 다음에 무슨 캐? 그게 모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까지 가니까 긍휼은 못 씻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받고 긍휼을 많이 나오는 방법이 그동안 많이 소개됐는데 일단은 어디에 두고?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붙잡거나 생각을 반복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손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누구 목전에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원시 목전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손글씨를 많이 써서 그냥 주님께 보이는 글씨라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써서 생각을 붙잡고 생각을 반복으로 할 때 누구 목전에 생각이 많이 난다? 원시 목전. 훈련한 방법입니다. 또 내가 배운 것을 누구에게 섬기기 위해서 적용할 때 더 오래 가거든요. 원래 그게 의를 따라 갚으시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 무슨 돌이에요? 모퉁이. 그러면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이 하니까 내가 어디 가면 무슨 돌로 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어디 가면 팔복으로 가면 무슨 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화평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 모퉁이 돌 같이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배롭고 무엇을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것을 뺏기는 거지 뭐. 있는 것을 뺏기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뭘 모르면, 비밀을 모르면 있는 것 뺏긴다. 이 비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 영의 새로운 거죠. 천국 비밀이니까. 근데 두 번째 뺏기는 경우는 마감 4장 24절로 주부에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긴다. 사람이 부끄럽다는 것은 그 예수를 주로 믿으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내가 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을. 다음에가 뭘 얻어야 돼요? 더 풍성해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본다면 부끄러움은 풍성을 뺏기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풍성을 왜 주셨죠? 풍성은 시편 18편 4절에 풍성을 들은 즉시로 이방인이 순복한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죄의 종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는데 뭔가 보여줘야 돼. 뭘로 보여주죠? 고린도서 3장 이전에 편지, 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풍성을 뺏긴다는 게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풍성이 안 돼버리면 이방인들을 순복할 수가 없잖아.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특히 모든 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시편 3편 8절에 맛보고 알게 가르쳐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풍성이 안 돼버리면 다 걸리는 게 많아. 아니, 이방인에게 보여줄 게 없잖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뭐 똑같네 이러는 거죠. 근데 뭘 보여주면, 풍성은 그냥 생깁니까? 풍성은 뭐 따라 생기는 거예요? 의를 따라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 때 뭘 많이 한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 9절을 보면 긍휼, 그 다음에 마음 청결, 무슨 죄예요? 복수, 그 다음에 무슨 캐? 화평. 이게 풍성하지.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니까 재난과 화가 다 물러가는 거죠. 마음 청결이니까 의로 헤아리니까 도로 받고 더 받죠. 화평케 하면 하늘에 뭐가 쌓여요? 보물 쌓이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처럼 보물 쌓이면 실상이 겨자씨, 써나는 교회 보물, 집주인은 뭘 즐기는 거예요? 가라지를 싫어해, 가라지를 기뻐해.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보아목 교회는 감추인 보아, 디아데로 교회는 진주장사, 최고로 좋은 거.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물, 빌라델비아 교회 누루, 라우디교회 더 많은 누루. 은대 의도 배부름이 있고 의를 위하는 것도 있으니까 더 많겠죠. 아무튼 나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나는 오늘 어디에 가면 무슨 돌로 간다? 모퉁이 돌로 간다. 내가 어떤 모임에 있으면 무슨 케하기 위해서 간다? 화평, 그게 모퉁이 돌이고. 내가 화평케 되는 방법은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아까 말씀처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 여기로 간다? 긍휼히 간다. 뭐 씻으러 간다? 죄 씻으러 간다? 뭐 용서하러 간다? 허물 용서하러 간다? 그 다음에 뭐 성취하러 간다? 법 성취하러 간다. 그 다음에 화평케는 그냥 화평케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니까 땅의 것을 대속물로 섬겨서 하늘 것을 받고 있으니까 화평은 사실은 뭐 싸러 간다? 보물 싸러 간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을 하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모퉁이 돌 때문에 뭐 한대요? 부딪힌다는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딪히나. 일단 믿지 않,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도를 자랑하도록 돼 있어요. 안 믿으나 믿으나. 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오는 거예요. 안 믿으나 믿으나. 근데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뭘 사용하죠? 시각을 사용하겠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사용 안 하지겠죠. 그 예수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지각을 사용한 사람은 원수 목전에서 구해요, 찾아요, 전해요. 전하겠지, 이긴 싸움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구하거나 찾겠지.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모습은 마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해. 무슨 일을 생각해야 하니까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무슨 일을? 사람 일을 생각하니까 구하지. 근데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 일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병기를 반드시 의의 병기를 하겠죠. 그게 의의 병기는 악의 영과 전쟁할 때 꼭 필수예요, 이건. 전신갑주 중에 하나니까. 자, 왼수가 나타났겠죠. 그러면 그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아이나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뭐 하게끔 돼서 이쪽은? 비판, 판단, 비방, 비판,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대적을 하겠죠. 그럴수록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지금. 원수의 복전에서 뭐 로마서 8장 31절 3절은 송사, 뭘 드러내는 거. 죄를, 정죄, 인정하는 거죠, 이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대적을 하겠죠. 그럴수록 무슨 돌로 된다? 부딪히는 돌이, 부딪혀. 그럼 송사를 하게 되면 성경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바뀔 때는 자랑이 있겠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고 지혜자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성씨죠? 지혜를 자랑하겠죠? 부자는 부함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왼수를 만날 때마다 뭐 한다? 송사,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 34절에 하나님 뭘 부인해요? 택하심을 부인하는 말 하겠지. 정죄, 하나님 뭘 부인해요? 의로움을 부인하겠지.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 뭘 부인해요? 유효하심을 부인하지. 그 자체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용맹이나 일성체는 지혜나 부함이 다 어떤 부딪혔으니까 깨지겠죠? 뺏긴다는 얘기지. 여기 우리는 부끄러움을 안 당해도 그쪽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뺏기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보배라고 했죠, 보배. 부딪히는 돌에 뺏긴 사람은 그 보물이 어디로 간다? 나한테 오지. 그게 잠언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는 누구의 종이니라? 지혜자의 종이니라. 그래서 그 감추인 보화나 진주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모퉁이의 돌이 되고 그쪽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 우리는 어디 가면 무슨 캐 하는 거고 화평케 하고, 이쪽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모퉁이의 돌로 화평케 하지만 그쪽은 부딪히고 거치는 반석이 돼서 다 뺏기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는 주인 노릇하고 그쪽은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돌은 돌인데
그 돌이 무슨 돌로 변한다? 부딪히는 돌. 반석은 반석인데 무슨 거치는 반석.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돌에 맞아가지고 반석이. 우리는 누구 만나면 무슨 개? 화평개. 무슨 돌이니까? 모퉁이 돌이. 내가 가면 화평개 아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면 누가 다 수종들어요.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재밌고. 근데 모퉁이 돌이 항상 처음에 인기가 없어요. 건축자들이 뭐한대 그 돌을 버린다는 거죠. 이 건축자들이 담을 쌓을 때만 생각하면 진짜 반듯반듯한 돌이 필요하겠지. 담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축자들이 처음에 담을 만들겠죠. 담을 만들 때는 돌이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론을 하면 뜻을 풀면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게 무슨 심이에요? 부르심 때는 반듯한 걸 원한다는 거야. 근데 택하심 때는 누구 목전이 꼭 있어요? 원수의 목전이 있지.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거. 건축자가 지혜가 있다면 그 돌을 버리겠어요? 뭔가 쓸데가 있으니까 모아놓겠지? 버렸다는 것은 지혜는 모이는 거지 버리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축자가 뭔가 버렸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야. 히브리서 5장 7절에 뭘 사용하지 않는 자야? 시각을 사용하지 않는 자죠. 근데 그 돌이 나중에는 담과 담을 연결할 수 있는 무슨 돌로 꼭 사용된다? 모퉁이 돌이지. 이 부르심은 돼도 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택하심. 그러니까 부르심은 돼도 택하심 안 되는 사람은 못 먹는 자죠, 이거? 젖 먹는 자. 택하심까지 가려면 최소한 의의 배부름, 의를 위하는 자가 되야겠지.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렸다는 것은 뭐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7장 6절에 열매 없는 신앙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지, 땅에.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꼭 버리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땅이 아무리 쌓아봐서 원래 땅에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거든요. 원래 뺏기는 거고.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그래서 건축자가 뭘 버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잘해봤자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근데 그들이 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짐이 왔을 때 뭐 했다? 유대인은 꺼리끼다, 꺼리끼다. 헬라인은 미련하다.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연합이에요? 죽음의 연합이지. 팔복으로 보면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요? 핍박 받는 거죠. 그쪽은 드러나는 거고. 근데 모퉁이 돌같이 명철한 사람은 건축자가 버릴 때 슬퍼해요, 기뻐해요? 기뻐하지. 지나가니까. 결국은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하고 머릿돌은 어떤 차이예요, 이건? 돌이 달라, 이건. 돌은 돌인데 처음에는 무슨 돌이에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끼는 거죠, 거기에. 머릿돌은 어떤 돌이에요? 머릿돌은 안내 간판. 머릿돌 있죠? 건축 칠 때. 언제 어느 때 시작해서 어느 때 준공했다 그러고, 여기는 광명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머릿돌이 없어요. 머릿돌이 좋아? 모퉁이 돌이 좋아? 머릿돌은 안내를 하잖아. 모퉁이 돌은.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부르심, 무슨 케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끼워야 돼요, 화평으로. 머릿돌은 그 내역이 거기 다 있잖아.
그러니까 머릿돌은 뭘 의미하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편지.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릿돌에. 이건 누집이다. 거기에 쓸 거 아니에요, 누집인가. 그러니까 와, 이제는 모퉁이 뚫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무슨 돌이 되는구나. 머릿돌은 이따 버림을 받아야 돼요. 버림을 받는 게 무슨 연합? 죽음 연합. 무슨 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머릿돌이 되는 거야. 십자가 도. 우리가 두 개를 본다고. 부르실 때는 무슨 돌? 모퉁이 돌. 택하실 때는 머릿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경력. 무슨 돌이 되고 싶어요? 머릿돌, 편지. 이게 누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이렇게 딱 세우셨는데, 처음에는 진짜 모퉁이돌은 요긴 하죠.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돌을 지금 한 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모퉁이돌도 될 수 있고 또 무슨 돌도 될 수 있다. 머릿돌은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 이쪽은. 그래서 따뜻한 것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머릿돌은 많은 사람들을 안내를 하는 거니까. 모퉁이 보니까 머릿돌로 하는 거, 모퉁이에 무슨 돌? 머릿돌이니까 동시에 이렇게 되는구나. 담과 담을 연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안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는구나. 8절. 이게 정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는 넘어진다로 정했다. 반대로 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뭘로 정해졌다? 보배로 정하셨다. 보배로.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순종은 무슨 종으로서 순종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조건 죄종이야. 하나님을 믿어도 무조건 죄종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조건 죄종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매일 제사를 드려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겨도 제사함 없이도 섬길 수가 있구나. 근데 제사함 없이 섬기면 영광은 영광인데 무슨 영광이? 고린도서 3장 9절에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제사함 얻은 종이니까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의의 종이죠. 의의 종. 의의 종은 직분은 종이지만 신분은 아들이죠. 왜 종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아신 것처럼 골로새 1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 남은 고난을 참으려고. 즉 예수님같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근본은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근데 직책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한마디로 그런 보배로운 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데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이 대체 뭘 순종을 안 했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주인에게 꼭 물어봐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고.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물어봐요? 헤아려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물론 헤아리기 전에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건 기본이고, 구약에는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돼. 모르니까.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보이시고 그걸 순종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허락이 된 거죠. 마태복음 13장 11,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고 그 비밀을 근거로 무엇을 듣는가 삼가에서 헤아리는 거고,
헤아릴 때 도로 받고 더 받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매일 헤아릴 것은 무슨 십자가로 헤아려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사실 자기 십자가를 잘하는 것은 무슨 말씀 경험이죠? 의의 말씀 경험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어떻게 행할 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자세히 주의하니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걸 살펴야겠죠.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박히나. 어제만 해도 못이 오고 워낙 다양하게 오고, 아무튼 못 박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걸로 헤아려야 돼요? 지나간 걸로 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 꼭 지나간 걸로 헤아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했고 예수님이 그걸 다 영광을 바꾸셔서 보좌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다 끝나시고 다 이루시고 앉아 계셔. 원수로 발등상되기까지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원수는 이미 발등상 되도록 돼 있어요. 원수로 발등상이라는 것은 옛날에 전쟁할 때 상대방 왕을, 황제를 굴복시켜서 발로 밟는 거거든. 원래 신발 올려놓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슨 싸움? 이긴 싸움 의미하거든. 그 이기고 원수로 발등상까지 지켜보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고. 그분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영광 받아서 다 있으신 분이 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 앉아 계신 분을 높이는 거예요, 원래. 그랬더니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에게 무슨 기름을 부었어요? 즐거운 기름을 내가 부음 받아서 내 동료보다 뭐하게 되었도다? 승하게 되었도다. 넘치게 되었도다. 그 말씀. 그래 가장 먼저 순종할 게, 성경에도 다 말씀했지만 10편 30편 10절 11절에 무슨, 크게 보면 무슨 열매로 순종을 해야 돼요? 입술 열매로. 구체적으로는 입은 지혜, 혀는 공의. 이사야가 하늘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였어요? 부정한 입술이구나. 이게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많이 생각하고, 근데 물론 행위 중에 입술도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데 순종하게 쉽고 가볍다는 게 알고 보니까 무슨 열매가 가볍다는 거죠? 입술의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모를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물어보고 응답받고 막 순종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약속에 의한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걸로 볼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적용, 종일 때는 순종이지만 아들일 때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배고 푸는 거? 땅에서 매고 푸는 거. 이게 적용이라는 단어는 없어. 우리가 알아들여야 하니까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적용의 의미의 순종은 무슨 종이 하는 거죠? 의의 종, 의의 종. 의의 종은 이미 의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진리. 진리를 높여야 의가 내려오거든요. 의의 종은 이미 뭘 알고 있는 사람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천국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에? 열쇠가 있는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 지금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아야 내가 자유를 누리죠. 자유를. 그 요절 하나를 가지고 빨간 도식은 지식,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생각과 경영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르침이고, 파란 것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는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는 달라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빈손 들고 태어나가지고 받은 거 맡은 거 많잖아요. 그때는 못 받아서 상한 심령, 못 맡아서 상한 심령들이 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직책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런 직책,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장 9절인데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 되는 거, 이거. 직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녹색은 내 시민권의 하늘이죠. 얘는 뭘 쌓기 위해서 총 동원해야 돼? 보물 쌓아야 돼. 그러니까 명철 공부예요, 명철. 그래서 요절 하나를 가지고 빨간 도식은 지식 공부, 영혼을 즐겁게 하고, 파란 것은 지혜 공부, 직책이 있대요. 이거 영혼을 사랑하고, 녹색은 보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손으로. 그러면 원수 복전이 다 생각나요. 이걸 삶 속에 적용하면 사람이 아까 빨간 것이 지식이니까 영혼을 즐겁게 했죠. 파란 것은 지혜니까 영혼을 사랑하죠. 명처럼. 복음에서 그러면 진짜 그게 신비에 새겨진 거야. 그래서 다 묵상이 되고 뭔가 있어도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지식은 힘을 더하죠. 지혜는 특히 공부 때 강하죠. 그 다음에 명처럼 반드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막 오니까. 그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미 기록한 말씀으로 시온에 무슨 돌로 모셨다? 모퉁이 돌이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퉁이에 또 무슨 돌이 된다? 머릿돌까지 된다는 거야. 모퉁이 돌은 담과 담을 연결해주는 십자가인데 거기다 글씨까지 쓰신대. 안내문, 이건 누구 집이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무슨 심? 부르심. 머릿돌은 택하심. 말씀으로 보면 모퉁이 돌은 진리의 말씀, 머릿돌은 의의 말씀. 이게 바로 정하신 거래요. 근데 내가 믿지를 않을 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돼야 담과 담을 연결하는데 연결을 못하는 거야. 이제 담은 만들었는데 연결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집은 졌는데 머릿돌이 없어. 누 집인가 몰라. 그러면 아무나 오겠죠. 소유가 없는 집이야. 소유가 없다면 주인 노릇 못 온다는 거죠. 무슨 노릇? 종노릇. 아니 내가 집을 졌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하러 졌어 집을? 그런 모습이 된다. 근데 왜 믿음이 없는가 보니까 뭘 안 해서 믿음이 없다?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럼 대체 뭘 순종해야 되나? 이사야가 하늘에 갔을 때 무슨 입술? 입술의 열매를 순종해야 되는데 부정한 말을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정하신 것 바로 찬미예사, 입술의 열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나로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 뭐하리라 고치리라 하시고, 또 찬양할 때 이사야 42장 13, 14절에 하나님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뛰쳐나가셔도 대적을 크게 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적용할 게 많지만 가장 첫 번째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역시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다. 그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할 때 입술의 열매를 잘 하셔서 모든 일에 넘쳐서 안겨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의 보배로운 요긴한 돌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이제 모퉁이 돌로 화평케 하시고 머릿돌로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날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아 이제 더욱더 모든 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 풍성케 하시며 보물사는 착한 일로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